안녕하십니까. 캐나다에서 주님을 섬기며 배우고 있는 윤홍진 선교사입니다. 2년 반 만에 한국을 방문해서 반가운 여러 형제 자매님들의 얼굴을 뵙고 많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의 삶 워크숍을 인도하며 미처 녹화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PPT 영상으로 녹화해서 다시 리뷰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워크숍 현장에서 다 전달하지 못한 내용들을 꼼꼼히 보완해서 전달해 드리고자 준비해 보았는데요. 아무쪼록 복습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이 워크숍을 듣지 못했던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워크숍의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한 번 약속하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워크숍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 66권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신구약에 흐르는 사랑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자 하는 동기력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워크숍을 시작하기 전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생소하고 교제 안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자면 새 언약은 신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은 구약이 되겠죠.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한 중요한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거의 3분의 1은 이단들이 만든 영상이 도배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새 언약의 진리가 이단들의 전유물이 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새 언약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면 앞으로 신구약을 통독할 때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워크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첫 단추를 끼우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워크숍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묘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편재하시다, 또는 오래 참으신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등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여러 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말과는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즉, 이 사랑이라는 성품은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는 묘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꼬르 사랑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명제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에 대한 이해와 직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을 주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오가는 사랑의 실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성부가 사랑을 주는 자라면 성자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는 성령님은 사랑의 실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명제를 통해서 삼위일체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져서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끊임없이 순환을 하며 부족함 없이 사랑을 나누고 계셨는데 이 사랑이 삼위 하나님의 테두리를 넘어서 그 사랑을 퍼부어 줄 대상을 필연적으로 만드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창조의 이유가 됩니다. 다음 그림은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즉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누리는 완전한 사랑을 함께 누리고 나누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시고 그분의 품 안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4의 인격을 만들어 온전히 사랑으로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직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바로 우리가 되겠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어마무시한 꿈을 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이 거할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새 언약 안에서의 삶 워크숍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는데요. 먼저 언약이란 무엇인가? 언약으로 이해하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언약의 개념과 성경 전체에 흐르는 언약을 정리한 후에 세션 3과 4에서 새 언약에 대해 중점적으로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응답 및 토의 시간을 통해 더 깊이 있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새 언약을 적용해야 될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언약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언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시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이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며 얼굴을 대면하여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부터는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리워서 하나님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게 되었죠.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찾아와 말을 거셔야만 인간이 알아듣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찾아와 말을 거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례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갈대아 우르에 갑자기 찾아오셔서 느닷없이 말을 거심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말을 거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셨어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투옥시키고 죽였던 사도 바울,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죠. 이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말을 거시고 그를 회심시키셨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타난 인물은 아니지만 마틴 루터의 경우에는
구원 문제로 씨름을 할 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전환점이 된 거죠. 제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복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는 크게 두 가지 계시가 있는데요. 먼저는 천지 만물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자연 계시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을 선명하게 계시하시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자기 계시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시기 위해 찾아와 말을 거시는 것이 계시라면,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후에 인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언약을 맺고 살아갑니다. 회사 간의 계약, 부부 간의 혼인 서약, 나라 간의 불가침 조약 등 서로 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약속을 맺고 살아가죠. 하지만 인간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 사이에 맺은 약속은 한쪽이 깨뜨리면 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을 절대로 스스로 먼저 깨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것을 깨뜨리는 당사자는 언제나 인간 쪽이었고,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한 번 맺은 언약을 절대로 철회하거나 깨지 않으신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다음은 언약의 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쪼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묘사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 체결식에서 기인한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제사의 형태가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한 계약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히타이트, 아시리아 등에서는 중요한 조약이나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당사자들이 함께 걸어가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즉, 이 언약을 깨트리면 쪼개진 짐승처럼 될 것이라는 저주의 선언인 것이죠. 매우 끔찍하고 두려운 그런 방식으로 서로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해졌던 고대의 언약 체결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런 식으로 언약을 맺으실 때 세상에서의 어떤 방식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홀로 그 찢어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이방 민족이 드렸던 그런 고대 근동의 언약과는 판이하게 다른 방식의 언약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놀라운 상징이고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언약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한 가지 공식이 나오는데요. 언약 공식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언약은 약속 플러스 계명, 또한 은혜 플러스 순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 없는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오는 계명은 약속을 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마땅한 순종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3절인데, 여기 보면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은혜로 주신 약속이고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이 약속에 따라오는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약속이 계명보다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즉 계명은 약속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명은 약속받은 자에게 마땅히 나타나는 증거요 열매이지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계명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약속이 온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매우 조건적인 언약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어떠함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매우 불완전한 언약이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담긴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약속이요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명이요 순종입니다. 즉 약속과 계명 모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너무 은혜만 강조하면 구원파적인 값싼 믿음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순종만 너무 강조하면 율법주의와 행위 구원론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와 순종을 함께 붙잡되 그 순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혜가 먼저이고 순종은 은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언약은 사랑으로 시작되고 그 사랑은 순종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되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록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워크숍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언약의 종류와 상호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약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창세전 언약, 옛 언약, 새 언약이 그것입니다. 먼저 창세전 언약입니다. 이것은 성부와 성자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서로 약속하시고 합의하신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창조하셔서 결국 삼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려는 언약이 바로 창세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옛 언약인데요. 이 언약은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하나님과 새 언약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언약으로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창세전 언약이 천지창조 이후에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 놓으셨고 그 계획이 역사 속에서 옛 언약을 통해 예표적으로 나타났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 새 언약으로 성취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언약의 시작은 창세전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언약이 역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드러나서 옛 언약으로 예표되었고 그 다음에 완성된 새 언약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이해할 때 흔히 2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옛 언약은 다 버리고 새 언약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옛 언약은 새 언약의 기초가 됩니다.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오해는 율법은 무조건 나쁘고 은혜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케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 드러나 있다. 즉 구약을 읽을 때는
그 속에 감추어진 새 언약을 기대하며 읽어야 하고 신약을 읽을 때는 구약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하며 읽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언약을 한 그루의 나무로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창세전 언약은 사랑의 씨앗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완전한 구원의 씨앗을 심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씨앗이 땅에 뿌리를 내린 것이 옛 언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언약이 바로 그 뿌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줄기가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사랑의 꽃과 열매로 드러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씨앗이 없이 뿌리가 내릴 수 없고 또 뿌리가 없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창세전 언약과 옛 언약을 통해서만 새 언약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입체적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그런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언약의 큰 흐름 속에서 읽으면 유기적이고 입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는 새 언약을 기대하면서 읽고 신약을 읽을 때는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확인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적 시각으로 성경을 읽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언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백성의 순종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방대한 성경의 내용을 언약이라는 하나의 큰 틀 안에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단편적인 어떤 조각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지는 거대한 또 유기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빠르게 훑어가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을 중심으로 한 성경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전에 먼저 신구약에 흐르는 두 가지 물줄기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줄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물줄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인간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언약을 갱신하시며 다시 관계를 이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물줄기는 인간의 죄악의 물줄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는 대조적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거듭 죄악 가운데 빠져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는 불순종을 하면서 언약을 파괴하는 죄악의 역사를 써내려가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흐름을 동시에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언약을 파괴하고 반역하는 인간의 죄악의 물줄기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사랑으로 언약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물줄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성경은 끊임없는 인간의 배반과 끊임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을 중심으로 한 성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창세전 언약입니다. 창세전 언약은 성부와 성자가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작정하신 은혜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언약 공식에서 배운 것처럼 약속과 계명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전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약속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르는 계명과 순종이 있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삼위 하나님께도 이 언약 공식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순종을 하셔야만 했고, 성자 예수님은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이라는 어려운 순종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이십니다. 즉 삼위 하나님 자신이 언약의 약속과 계명 속에 신실하게 서로 협력함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결코 한계가 없습니다.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전개될 모든 언약이 이 실패할 수 없는 창세전 언약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옛 언약, 바로 아담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담 언약은 창조주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인 아담 사이에 맺어진 창조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계명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함께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줌으로써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벌하지 않으시고 범죄한 이후에도 여자의 후손을 통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원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는데요. 가죽옷이란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가죽으로 만들어 입힌 옷으로서 앞으로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히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는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한 회복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홍수 심판이 임할 정도로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의 물줄기요 인간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아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은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 인류와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조건 없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을 통해 주신 약속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표로 무지개를 주셨는데 지금도 하늘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그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노아와 그 후손들이 순종해야 될 계명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주셨던 명령을 되새기게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한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라고 하시며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의 존엄을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곧 인간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세상 왕국을 세우면서 피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며 끊임없이 미워하고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며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을 흩으심으로 바벨탑을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옛 언약인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인류의 구원과 열방의 회복을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즉 한 사람을 통해 큰 민족이 세워지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요구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책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곧 인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위기를 모면하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단지 인간적인 처세술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씨를 통하여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범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죄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대물림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였으며, 요셉의 형제들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하는 비극을 겪게 되죠. 이 모든 것이 허물투성이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지는 인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갱신하셔서 모세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모세 언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사장 나라란 하나님과 열방을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를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은 단지 자기 민족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늘 원대한 꿈을 품고 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죠. 율법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열방 앞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인간의 한계가 곧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광야에서 불평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고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반복해서 타락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백성이 되어서 암흑기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결국 왕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방 나라를 닮아가고 죄로 물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셔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고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즉 초대 왕부터 이미 인간 왕조의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울 대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와 왕권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즉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를 통해 영원한 나라와 왕권을 세우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이 약속은 훗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분명히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라고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언약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밧세바와 간음했고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 죽게 만들었으며 또한 그의 인생 말년에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처음에는 지혜로웠지만 후에 수많은 아내들과 이방신들을 끌어들여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결국 왕국은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무너진 모습 속에서 참된 왕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은 등장인물들의 주목할 만한 성공담을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면을 먼저 떠올리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고 죄 문제를 넘어서지 못한 한계가 있는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 언약이 가리키는 진정한 초점은 인간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와 죽음을 이기신 참된 왕,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불순종과 타락으로 결국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옛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맺어진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서 36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 죄를 영원히 사하고 너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겠다. 즉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언약 백성의 계명은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새겨주신 것이죠. 지금까지 옛 언약은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늘 실패로 끝났고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을 갱신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언약이기 때문에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세우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친히 내주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새 언약은 결코 무너질 수 없고 파기될 수 없고 철회될 수가 없는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물론 새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연약함과 죄의 유혹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과 다른 점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친히 거하시며 언약을 지켜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나 유대인들의 완고함, 또한 바울을 떠나 배반한 제자들의 모습 등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지만 성령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언약을 완성해 가시는 역사는 결코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새 언약은 옛 언약이 가리키던 모든 것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최종적 약속이고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새 언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언약으로 이해하는 성경 이야기를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언약을 깨뜨리고 죄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미쁘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라고 증거합니다.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언약을 끊임없이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붙드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죄악의 물줄기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물줄기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새 언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5가지 옛 언약이 어떻게 새 언약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뿌리에는 5가지 옛 언약이 있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언약이죠. 이 모든 옛 언약은 결코 끊어지거나 실패한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 5가지 열매와 꽃이 바로 왼쪽에 나열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속죄, 마음에 기록된 법, 성령의 내주하심과 통치, 열방의 회복, 새하늘과 새 땅. 이 5가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첫 번째 성취는 바로 영원한 속죄입니다. 성경은 아담 언약에서부터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아담 이후 인류는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구약시대의 제사제도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잠시 죄를 덮을 수는 있었지만 영원히 없앨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 죄를 속하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즉 새 언약은 반복적인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청산되었다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은 내가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영원한 속죄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언약의 성취, 곧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새 언약의 두 번째 성취는 바로 마음에 기록된 법입니다. 구약시대의 모세 언약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데요. 이 법은 외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까지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늘 머리로는 율법을 알고 지키려고 했지만 결코 죄 문제를 넘어설 수 없었고 자신이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새겨주심으로 죄인들로 하여금 내적 순종이 가능한 삶으로 이끄셨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즉 새 언약 안에서는 더 이상 차가운 돌판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하는 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순종은 억지로 해야 되는 부담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속에 부어주신 내적 동기로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외적인 규범이지만 새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내적 순종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법입니다. 따라서 마음에 기록된 법은
모세 언약의 성취이며 십자가와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새 언약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의 세 번째 내용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과 통치입니다. 구약에서 다윗 언약은 왕권을 약속하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 속 왕들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사울은 교만으로 실패했고 다윗은 죄로, 솔로몬은 우상 숭배로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왕권은 결코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믿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처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제 우리는 성령의 내적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성도 각자의 마음이 성전이 되었고 그 안에 성령께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죄가 나를 다스렸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통치는 다윗 언약의 성취이며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놀라운 새 언약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의 네 번째 중요한 내용은 바로 열방의 회복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속을 이루셨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 그 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바로 교회를 통한 세계 선교, 열방 복음화의 시작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지상 명령을 주신 거죠. 따라서 열방의 회복은 단순히 지리적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 언약을 따라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새 언약 안에서 교회를 통해 실제로 이루어지는 구속사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는 세계 선교와 열방의 제자화로 나타나는 것이며 교회를 통해 진정한 제사장 나라가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방의 회복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새 언약의 중요한 성취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구약의 노아 언약은 무지개로 표징을 주시며 다시는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끝까지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이었죠. 하지만 보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새로운 피조 세계의 완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또한 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즉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만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곧 피조세계 전체를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눈물도 아픔도 없는
완전한 사랑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 언약에서 예정하셨던 삼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나라, 바로 그 완성이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개인의 구원이나 교회의 사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새로운 피조 세계의 완전한 연합, 우주의 통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바라보고 있는 결론이며 우리 신앙의 소망이자 최종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완전한 언약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도식화해 보았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5가지 옛 언약이 어떻게 새 언약에 와서 5가지 내용으로 성취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진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미 성취된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흐릿하게 되어 있는 열방의 회복, 이 언약은 아직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표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고 하십니다.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옛 언약이 완전히 성취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았고 인간의 죄악의 물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신실하게 그분의 언약에 신실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언약의 성취, 복음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큰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4장에서 살펴볼 새 언약 안에서의 삶은 이 워크숍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바로 알고 또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삶의 지침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새 언약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정체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언약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성령님과 한 영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면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성자와 한 몸이 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서 1장 3절 4절에서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바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성품인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이 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룬 존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제가 이렇게 덤덤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놀라운 정체성을 어떠한 감격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삼위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로 연합된 존재,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정중앙에 우리가 제4의 인격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겹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셔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 이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엄청난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몸의 구분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단순히 하나의 존재로만 보지 않고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아래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영, 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과 중국어 성경에는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고 때로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헬라어와 영어 성경을 샅샅이 살펴보면 영과 혼과 몸을 항상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영이 스피릿이고 혼은 소울, 몸은 바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 푸시케, 소마 이렇게 영혼 몸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하는 영적인 영역을 의미하고요. 혼은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 즉 정신적, 심리적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오감으로 인식하는 감각 영역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변화된 부분은 바로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혼은 여전히 훈련과 변화가 필요하고 몸은 죄의 습관에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좌정에 계신 그런 완전한 영이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고 완전하게 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여전히 나는 옛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영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몸 중에서 영이라는 부분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혼 몸 중에 어느 하나 완전케 된 영역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가 보장이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내주하시는 거듭난 영이 완전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혼과 몸이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나중에 점차적으로 주님의 그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좀 더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영혼 몸으로 이해하는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 상태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해놨는데요. 영혼 몸 모두 흰색으로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죄로 물들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두 번째 그림에서처럼 영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죠. 이렇게 영의 죽음, 즉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인간은 점차적으로 이 세 번째 그림처럼 혼이 죄로 인해 물들어갑니다. 저 까만색 부분이 죄로 물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림에서 보면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영혼 몸이 죽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림에서 우리가 거듭남의 과정을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 안에 들어오셔서 이 영의 불이 켜졌죠. 이것이 바로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에서 시작된 이 거듭난 완전한 생명이 이제 혼을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죄가 혼을 물들였다면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혼을 살아나게 하고 결국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혼 몸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아까 그 흰색으로 된 초창기 그 에덴에서의 모습은 죄가 없는 상태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 마지막 단계인 완전한 부활의 때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 사라진 완전한 모습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중앙에 제4의 인격으로 들어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영혼 몸으로 말씀을 이해할 때 정말 모든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밑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아직 새 사람을 입지 않은 것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앞의 말씀에서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고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두 번째 말씀에서는 아직 입지 않은 것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시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영혼 몸을 이해한다면 쉽게 납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거듭난 영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전치 않은 공사 중에 있는 혼과 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 몸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면 명쾌하게 해결되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에는 또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된 자들을 지칭하는 정체성인데요. 새로운 피조물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존재에 초점을 맞춘 정체성이라면 새 언약의 일꾼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라는 역할에 초점을 맞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완전케 된 의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새 언약의 일꾼은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새 언약 안에서의 신자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그래프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워크숍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가로축은 인류의 역사의 시간축을 의미하는데요.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의 인류 역사를 아주 심플하게 구분한 그래프입니다.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죄가 없었죠.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부터는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죠. 그래서 다시 에덴 동산 상태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고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삼위 하나님 중에 세 번째 위격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 마음에 내주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밑에 있는 말씀 중에서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나란히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에 앉혀 있는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아까 영혼, 몸 이 세 가지 중에서 바로 거듭난 영이 함께 하나님과 나란히 하늘에 앉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이제 승천과 재림 사이에 이미와 아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프의 파란색 부분은 완전케 된 의인의 정체성, 즉 거듭난 영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빨간색 부분은 용서받은 죄인의 정체성, 즉 아까 말씀드린 공사 중인 혼과 몸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거듭난 영은 이미 구원이 완성된 것이죠. 하지만 아직 공사 중인 혼과 몸은 아직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완전히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 언약 안에서 강조하는 이 의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가,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내가 누구인가. 진정한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완전케 된 의인의 정체성, 즉 거듭난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혼과 몸도 여러분이 맞지만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은 바로 거듭난 영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닭수리 예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체성은 독수리인데 닭장에서
평생 동안 지내다 보니까 땅만 바라보면서 모이를 쪼아먹는 닭수리가 된 거죠. 우리는 닭수리로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나란히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완전케 된 의인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우리가 때로는 죄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표현을 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빨간색과 파란색을 번갈아 가면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빨간색 부분이 바로 공사 중인 혼과 몸의 정체성을 표현한 것이고, 파란색 부분이 바로 거듭난 영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두 가지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용서받은 과거에 어떠한 죄인이었는데 거기서 구원해 주셨는지 그 죄인의 정체성을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늘 보좌에 앉힌바된 의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해와도 우리가 아주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완전케 된 의인의 정체성을 힘입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그래프를 기억하시면서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분명하게 정체성을 자리매김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운 새 언약의 신자의 위치를 실제 삶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나 개념이 아니라 매일 살아내는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5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고요. 그리고 나 자신과도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 5가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완전케 된 의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정체성 선언문을 제가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적어봤고요. 또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나는 삼위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하늘에 안심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된 지체이며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또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유한한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과의 관계에서는 사탄은 철저히 패망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정복자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제 자신의 언어로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5가지 관계에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선언하면서 매일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를 자신의 언어로 적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적은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매일 하루 시작하기 전에 경건의 시간 전에 선포하고 이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시작하면 큰 힘이 될 겁니다. 또한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새 언약 안에서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성부 하나님을 따라 아가페 사랑으로 호흡하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 베드로서 1장 3절 4절을 요약해서 적어봤습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말씀으로 호흡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마태복음 4장 4절을 중심으로 주님과의 교제의 관점으로 정리해봤고요. 또 성령 하나님을 따라 성령의 임재 안에 호흡하며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 에베소서 6장 18, 19절을 중심으로 사역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새 언약 안에서의 삶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는 자로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완전케 된 의인으로 그분의 성품과 말씀과 능력을 매일매일 입술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 정체성을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실제이고 우리를 흔들림 없이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문장으로 오늘 워크숍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어주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은 우리의 결단과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온 선물이며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참아주시고 모든 것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설립자, 믿음의 저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이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여전히 범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뿌리치고 떠나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믿어주신 그 주님의 믿음, 그 주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선물이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일 뿐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어주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많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습니다. 이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한 의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즉 새 언약 안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마음껏 누리고 흘려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워크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은혜를 다시금 마음 깊이 새겨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믿어주심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약속이 새 언약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자기 의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신 바 언약의 말씀과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새 언약 안에 굳게 서서 주님과 연합되어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